자,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 주제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앞에서 겸손하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복음 앞에서 겸손하세요. 네, 여러분 복음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영역을 여러분 가운데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전 잘 못해요. 저 부족한 사람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큐티 말씀이 에베소서 이제 본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PPT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따라해봅시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하여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이 에베소는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였어요.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유일하게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심지어 어떠한 기적까지 일어났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손수건으로 이렇게 병든 자에게 나오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저런 능력을 나도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스게와와 7아들 스게와라는 사람과 그 7아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을 때 본인도 바울처럼 따라했다가 귀신이 그 사람들을 쳐버리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역사까지 있었냐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에 그 주수라는 자가 많았어요. 왜 주수라는 자가 많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을 보다시피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에베소는요 매우 무역이 활발했으며 로마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무역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아랍에서 온 자들, 유럽에서 온 자들, 아프리카에서 온 자들 수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그 당시는 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는 신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쫙 다 몰렸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다 몰려들었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는 어떠한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다신론. 다시 한번 더 다신론. 이 다신론이 뭐냐면요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 믿어도 되고 이 신도 살아있으며 저 신도 살아있으며 모든 신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그 신들을 믿었던 게 다신론이에요. 자,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이 뭐냐면 제우스고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신들이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려면 누구에게 신해야 되냐면 아테네 신, 바다 나가려면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하데스 신에게 제사를 지우고 태양의 신 아폴론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도 불리죠. 그러한 자들에게 모두가 신을 경배하던 그 문화가 바로 그 당시 로마에서 있었고 바울이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리는 곳에 영적 혼탁함이 있어요. 그럼 올림픽 기간 아시죠? 올림픽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을 했었죠.
축구가 막 금메달 따고 막 다 같이 환호성 지르며 안세영 배드민턴 뭐 근육 경련 뭐 막 이러면서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올림픽 평화의 화합의 장, 아시안 게임,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며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땀방울에 수고를 거둬들이는 아주 예쁘장하게 겉으로 봤을 땐 포장되어 있어요. 네, 운동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에 경의와 박수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봅시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올림픽 기간 가운데 성화 봉송을 하죠. 막 올림픽 기간 몇 달 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화 봉송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성화 봉송을 하는 지역 그 거리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음란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창녀촌이 생기고요. 음란한 거리가 생기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올림픽 기간에 아프리카 토속 민족이 와가지고 경기를 뜁니다. 육상 계주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요? 그들이 믿는 토속 신앙. 아랍권은 이슬람, 기독교는 하나님, 천주교도 뭐 각자만의 불교, 여러 가지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서 짬뽕 되는 곳.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영적인 혼탁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음란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한 영적 세계가 충돌하는 시기가 바로 올림픽 기간이에요. 월드컵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기가 되면요, 즐기는 것 여러분 좋아할 수 있어요.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희열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 그 내면의 영적 세계까지 다 보셔야 돼요.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든 종교의 프로세스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아 하는 곳, 어떤 신을 믿어도 좋아하는 곳, 그 에베소 지역. 근데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세계에 뭐 여러 가지 불가사의가 있었죠. 어떤 뭐 피라미드도 불가사의고 만리장성도 불가사의인가? 뭐 그렇다 칩시다. 뭐 다들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는 누구냐면은 에베소 지역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섬겼던 그 하나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해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경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더 깊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이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들이 필요했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요, 신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를 이제 주관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발력. 자, 할렐루야. 자, 다시 집중. 자, 그 가운데에 근데 신녀들이 있었는데 그 신녀들이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창녀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 창녀였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는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신의 그 영적 세계를 다 인정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요. 근데 어떻게 인정했냐면 악한 영이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나의 모든 것들을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이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귀신이 여전히 무섭습니다. 저 밤에 혼자 못 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말했죠. 양자의 권세로,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무찌르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어떠한 세계관이었냐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혹은 아니면 농작물이 잘 안 되거나 흉년이 온다던가 괴롭힘이 오던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다 어떻게 생각해 버렸냐면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해드려야 됐어요.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즐겁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에게는 교제가 아니라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비는요 신의 정자였어요. 그래서 그 신의 그 음란한 것들로 하여금 내가 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신녀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신이 나를 보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의 비유와 풍족함을 내려줌으로써 내 안에 다산과 많은 자녀와 풍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신녀들이 오늘날로 와서 창녀가 된 거예요. 신을 기쁘게 해주는 놀이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 신전에 가서 마음껏 내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전혀 죄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난 마음껏 육체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신이 정한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절기들 아니면은 뭐 추석 명절 이런 데 있죠. 그들 가운데도 신을 특별히 섬기는 절기와 그 날이 있었어요. 그 고대 문헌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절기가 되면 길거리마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껏 성관계를 맺고 있더라. 그러한 기록 고대 문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부모와 자녀까지.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며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온갖 주술과 마술과 영적인 일들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책들을 불살랐다. 근데 그 책을 불살랐던 그 책들의 값을 쳐보니 약 은 5만 양이더라. 주술사들이 누구예요? 영적인 일을 행하며 주술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울의 그 사역과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에베소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을 3년 동안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 따라해볼까요? 양다리. 어떠한 양다리예요? 진짜 남녀간의 불륜? 아니요.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성장했어요. 많은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더라. 어떤 두려움이요?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힌다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며 여러 신도 섬기며 똑같이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 문제점, 온갖 주술들을 받아들이고 미혹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혼탁하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자광성교회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새가족 팀만 12명이에요 지금. 엄청 많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그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십니까?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사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며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발버둥 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한 번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 앉았다 갔다는 것으로 나는 구별된 청년이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거룩은요, 따라합시다.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배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가져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으니 너 또한 구별되라.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니? 너 여전히 이해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니? 너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쳐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아는 건 단 주일 뿐. 월요일부터 가면은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내 뜻과 내 육신과 내 정욕에 앞장서서 마음대로 막 살다가 금요일쯤 되면 아, 철회 예배 가야지. 근데 내 삶이 어땠지? 와, 한신스럽다. 그러면서 또 철회 예배는 꾸역꾸역 나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나 회개하면서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야, 이런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게 맞나? 야, 이거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까? 근데 안 나가면 왠지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저주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당하기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나와서 철회 예배 때만 예배 드리는데 은혜도 안 돼, 감동도 안 돼. 그냥 막 하다가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주여 한번 부르면 주여, 다리 아프네. 앉아서 기도하자.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눈을 떠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네. 매번 이런 패턴 가운데 왜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나 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이라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발전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믿음, 이 페이스는 뭐냐면은 팩트와 필링과 결합되었을 때 믿음이란 게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팩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감동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란 것들이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조정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래요? 너희는,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졸리면은 기록도 하시고 성경책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성경책 한번 봅시다. 그대로 팔아도 원가 받겠구나. 당근에도 그대로 팔아, 아니 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책이 들어지십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합시다. 성경책에 낙서합시다. 진짜 막 낙서라는 걸 막 해골바가지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런 거 많이 그렸죠. 졸릴 때마다 하는 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옥상에 올라가니 지렁이 3마리 꿈틀거리네. 아이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런 거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록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고 또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동그라미도 주고 밑줄 쫙쫙 별표 3개 물결 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받았으니. 자, 은혜를 필링, 이 감정의 영역을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이펙트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진실의 복음이 뭘까요? 자,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팩트가 3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본질상입니다. 여기서 이 본질상을요 헬라어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 본질상. 너희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진노의 자녀더니, 여기서 진노의 자녀는 그 유대인들이 쓰던 관용어로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 보이네 갑자기. 형벌받아 마땅한 자. 따라합시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형벌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러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을 풀어볼까요? 너희의 근원은 원래 형벌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거 그냥 3번째 그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갖고 있죠. 우린 그렇게 배웠죠. 네, 맞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육신의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죄인이기에 육신의 정욕이 더 달콤하다. 죄가 더 달콤해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는 에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배 아픈데 이걸 참아내고 어머 축하해. 근데 집에서 어때요?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집에서 나는 옆에 있는 친구가 쌍수가 성공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너무 이뻐졌어. 남자친구가 생겼네. 어머 너의 남자친구 너무 예쁘다. 주야. 고마워요. 인정하잖아요. 시리도. 자 보세요. 근데 남을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팩트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이 팩트 가운데 먼저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복음들이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를 위로하실 거야, 너를 아셔, 하나님이 너 가운데 모든 걸 아시니까 괜찮아,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이 팩트 가운데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진노의 자녀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우울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며 내 삶이 나도 이러면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영역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걸 직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아프고 부정적이면 불순종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완벽하다니까요.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면 모두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가 독사와 뛰놀고 독사 가운데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자와 토끼가 뛰어놀고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뛰어노는 세계,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창조의 세계고, 악이 없으며 흠이 없으며 모두가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계인데, 오늘날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우울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으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냐? 본질상 우리의 근원은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그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나는 아무런, 목사님, 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목사님, 저는 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아무리 백날 외쳐보십시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직면해야 될 팩트가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우울과 좌절과 낭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다.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직면해야 될 팩트는 뭐냐면, 자,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직면해야 될 팩트는 뭐냐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그 큰 사랑.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요, 어떤 큰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이것보다 more than, 더 큰 사랑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사실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직면해야 될 팩트예요.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알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네, 목사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매번 듣고요. 저도 이것을 알고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좀 더 신박한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는 자들이 왜 여전히 믿음의 삶까지 못 가느냐? 아는 것에서 그쳐서 그래요.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바로 이 필링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의 영역을 여세요. 인정하세요.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청년들이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초반에 어떤 상담을 막 청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 막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냐면 우리 예배는 감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을 터치해요.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감정으로 예배, 감정만 있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감정의 영역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이 어떤 영역이에요?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세요?
이성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성적입니다. 지성으로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세요? 아, 나는 이 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뭐야? 지적으로 영적으로 뭐 육각형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뭔가 뭐 지적으로 육적으로 뭐 돈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걸 육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수준과 너무나 딱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싫어할 경우 저는 세컨드도 둬서 그 사람에게 다음 가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이 이게 돼요? 안 된다고. 제 아내가 저를 종환이가 결혼했죠? 예, 자원봉사자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사도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했고 두 딸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모로 지금도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내가 끝냈구나. 지금도 ing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모로 제 수준보다 사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내와 제가 여름에 이제 그 장모님이 선교사님이라서 키르기즈스탄 갔는데 아내가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유학까지 해서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가니까 러시아로 스파시바, 다다다 막 이러면서 러시아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는 또 한량없이 얼마나 아내를 의지하게 되든지 식당 가도 뭐래? 나는 요거 얼마나 의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아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가장 스펙이 제가 딸려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사랑한대요. 이게 이성적으로 되냐고. 안 믿는 사람이 야 누구냐? 조문할 때 나와라. 갑자기 회개하십시오. 이게 사랑이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을 좋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여기서 그 연애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떤 이성 여자를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코털을 잘 깎으셔야 돼요. 진짜 제발 잘 깎으세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주님 이것이 그 줌인이 되는 애들이 있어. 이거 보여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코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자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남자끼리만 말하세요. 여자가 말하지만 자존심 상하니까 꼭 잡으면서 잘 확인하자. 잘 확인하자. 막 지금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뭐라냐면 여러분 옷을 잘 빨고 다니세요.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웃자고 한 얘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좋아하는 이성 앞에 많이 여러분들 노출시키셔야 돼요. 여자분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시죠? 계속 노출되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계속 노출되면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가요. 그러면서 여자분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아니야,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는 안 돼, 얘는 안 돼, 주님 안 됩니다, 막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의 영역이에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나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영역, 그게 바로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노의 자녀였고 그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원래는 저 지옥에서 내가 해야 될 고백이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고 말하냐면은 그 음부의 권세에 가서 선포하고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지옥에 가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승리를 선포하고 오셔서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필링, 내 감정으로 어떻게 해서든 절대로 안 되는 이 영역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필링을 어떻게 부어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 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세 번째 팩트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역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겸손하시고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다 드러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감이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에요. 그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모세 오경의 저자는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모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각자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관점도 달라요. 똑같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무엘 상하가 말하는 다윗과 역대상에서 말하는 다윗이 달라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다 떠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것들이 모여서 정경을 이뤄 66권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말씀 앞에 결국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어 사랑이 되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인하여서 때로는 벅찬 간격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무엇을 이루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말씀 앞에 겸손히 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매일같이 초청하세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인됨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내 이성으로 들었던 십자가가, 지성으로만 알고 있었던 십자가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 감정을 터치하시고 그 감정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 중요해요. 왜요? 우리 가운데 그 이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력을 내게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내 이성을 가운데 올바른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감정과 필링과 그 팩트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흔들릴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예배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다시 하나님 없이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또다시 겸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완성품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진짜 은혜됨을 안다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팩트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인정하세요.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데, 그거 없이 내 의와 내 의지로 하게 되면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니까.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 에너지가 주변에게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하며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걸 원하시는데, 그 기본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철저히 낮아짐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당대의 의인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욥에게는 알 수 없는 그 사탈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며, 심지어 그의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죽어버려라, 온갖 저주를 다 품어버려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럴싸한 말을 해요. 욥아, 너 진짜 어떡하냐, 욥아 어떡하냐 너. 아, 근데 너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너가 일단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신 거야. 욥과 막 친구들이 항변을 해요. 막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막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죠. 나의 길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게 다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쫙 다 흘러나가서 하나님이 욥에게도 나타나세요. 친구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이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만들 때 너가 있었느냐, 리워야단에 베헤못에 그 힘의 중심이 있을 때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타조가 알을 낳을 때 너가 그곳에 있었느냐, 광풍이 불며 별이 빛나며 태양이 있으며 천지창조의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 가운데 너가 그것이 있었고 너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그러나 욥아, 너는 대장부같이 꿋꿋이 서서 나를 기다리라. 그때 비로소 의인이었던 욥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겸손하세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세요. 이 시간 들어서 그냥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께 겸손하시고요. 교회 어른들 보이시죠? 인사 잘하세요. 정말 인사 잘하세요. 어른들, 어르신, 모르시는 어르신들 가죠? 그래도 인사하세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셀원들, 셀리더에게 순종하세요. 진짜 순종하세요. 우리 셀리더는요, 아우, 막 다른 셀들이 재밌는 것 같아. 우리 셀리더 그렇게 재미없어요. 다른 셀은 뭐 나가는 거 같고 한데 우리 셀은 맨날 성경책 읽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승부 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 몰라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아, 우리 셀리더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셀리더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리더가 된 자들입니다. 어깨가 무겁죠?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셀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되면 기도실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저 도저히 얘만큼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모든 걸 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우울함, 어려움, 좌절과 낭망, 네,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환경 안 바꾸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의 환경을 안 바꿔주셨어요. 이 고백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며 그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진리며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성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성령부터 구하세요. 성령부터 구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초청한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더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배제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공의가 하나도 없거든. 내 의의가 하나도 없거든. 그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직면하세요. 철저히 직면하세요.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직면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주했어요. 실패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내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했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다고요. 가장 처절하게 죽으셨고 아프게 죽으셨고 쪽팔리게 죽으셨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로마 사람이 갑자기 부활해서 이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곳, 로마 사람들에게는 극악 무도한 죄인이 죽는 곳,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신명기 11장인가 21장인가 어쨌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나왔을 때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세상에서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늘날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는 달라요. 인간이 만든 프로세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철저히 엎드리며 그 앞에 경배하며 그 사랑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직면하시고 그 진심 어린 고백과 성령 가운데 터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말 이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진짜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한 가운데, 나의 죄인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앞으로 초청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초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복음으로 엎드리세요.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직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면하십시다.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 찬양한 이 가사에 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이 팩트 앞에 직면하십시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던 거, 알고 있었던 거, 그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좀 더 빠르게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복음의 팩트 앞에 하나님 우리의 지성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 지성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터치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기 원하는 자들은 무릎 꿇으세요. 바짝 엎드리시길 원하는 분들은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며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엎드리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복음 앞에 감사하세요. 말씀 앞에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더 내어드리세요. 철저히 100% 내어드리세요. 아버지요 성령님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말아버리게 외치기를 슈아라바바바바.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될지어다. 사랑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될지어다.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운행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아바 하나님 이곳에 일하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영혼들 한 명도 놓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며 이곳에 물목하는 영을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는 분이시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운행하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있을지어다. 터치하소서. 성령님 이끌소서. 성령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될지어다. 사랑이 될지어다. 하나님 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여러분 제발 정직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드러내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막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입을 활짝 여세요. 영을 여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제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바 성령님
하나님 앞에 정직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지어다. 그 복음 앞에 겸손할지어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할지어다. 아버, 아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도다. 나의 능력은 하나도 없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으로 성령의 역사와 회개가 거치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정직함으로 회개하세요. 모든 것 다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아바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이곳에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으로 부으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그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숨기려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복음을 이성으로만 받아들였던 모든 나의 축복과 모든 영역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회개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거룩의 영을 부으소서. 아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와 주의 뜻하심이 있을지어다. 바라바리게 외치면은 바바바바바바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겸손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하늘을 두루마리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나의 의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랑 앞에 성령님 우리를 재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수천 번 읽고 수백 번 읽어도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겠다고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 이 그 진실 앞에 이 생명 되신 말씀 앞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으며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는 이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이 배역하고 음란하며 이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는 이 청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능과 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실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제1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따위룩할 수 없으며 저 그 은혜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할지어다, 사랑 앞에 겸손할지어다, 그 성령 앞에 철저히 낮아질지어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과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니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 앞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등산 동아리인데요. 주제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아멘. 동아리 이름을 시온으로 한 것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등산 동아리라고 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직접 밟고 느끼며 산에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있음에 감사하고 정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등산 동아리입니다.
내려온 후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 교제까지 할 예정입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가질 청년분들은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er das Zentrum von Berlin steht unter Adlerringstraße. Granaten sind in dichter Folge am Brandenburger Tor, am Eisenberg und bis hin zum Bahnhof Wildestraße eingeschlagen. Von wo kommt der Beschuss? Wir bekommen noch keine Meldung. Ich spreche gerade mit Connor. Connor, geben Sie mir Connor. Connor. Sie wissen, dass Berlin unter Artilleriefeuer liegt. Nein, Das sagen Sie. Hören Sie den Beschuss nicht? nein, ich bin in Wildpark Werder. Richtige Aufregung in der Stadt. Die Russen sollen eine Eisenbahnbrücke über die Oder haben. Der Feind hat keine Eisenbahnbatterie an der Oder. Es handelt sich hier nicht um Fernfeuer. Der Divisionsgefechtsstand der Flak am Zogen gemeldet, dass es sich hier um Geschütze nur des Kalibers 10 bis 12 Zentimeter handelt. Die russische Batterie ist bei Marzahn in Stellung gegangen. Das sind ja nur 12 Kilometer bis zum Stadtkern. Ist der Russe schon so nah? Man müsste die ganze Luftwaffenführung sofort aufhängen. Das ist unerhört. Unerhört. Der Russe steckt 12 Kilometer vom Stadtkern. Und ich erfahre das sozusagen auf Nachfrage. Mein Führer, vielleicht handelt es sich ja wirklich um Fernfeuer. Sie erwähnten eine Eisenbahnbrücke über die Oder. Ach, Unsinn. The name of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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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bleiben im Raum Keitel, Jodel, Krebs und Butter. 네, 만화인 광고 먼저 하고 다른 광고 시작할게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5월 달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축구 대회 비 와서 취소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참여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청년들에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간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9일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됐는데요. 다음 주 셀다니 성경 골든벨 진행합니다. 커버넌트 예배를 앞당겨 드린 후에 전체 인원이 이제 골든벨에 참여합니다. 그 포스터 이따가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 포스터에 있는 QR 통해서 예상 문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히브리서, 잠언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상금 타가시기 바랍니다. 네, 1등은 저희 셀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주일에 커버넌트 새가족 전도축제 해피벌스데이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들어오실 때 아마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 이름과 이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 드렸는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커버넌트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받을 건데요. 이제 1주차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되는 1주차, 2주차, 3주차 미션 꼭 확인하셔서 먼저 그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안내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커버넌트 예배 후에 태국 선교 훈련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자세한 공지사항은 이제 단톡방에서 진행되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P 상시로 신청받고 있고요. 박서연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11월 19일 우리 그 해피버스데이 있는 주일이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또는 하는 청년들은 이성전 여기 말고 우리 본 예배 드렸던 이성전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셀리더님들도 한 번 더 세런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주보에 빠진 광고가 있는데
이번 주 출석 올려주실 때 큐티책 권수 같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예배 전에, 커버넌트 예배 전에 큐티책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 인원들 이제 확인해 주세요. 여기 명단에 본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에 잠깐 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피 벌스데이 영상 광고 보심으로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주말, 주일에 뭐하고 있냐고? 우리의 주일을 보여줄게. 기도, 말씀, 찬양. 큐티. 한 주간 다들 승리했지? 우리의 주일은 주님 안에서 모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어때? 끌리지? 주일에 집에서 있기보단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자! 커버넌트 새가족 전도축제.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전도의 분위기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특별히 이제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할로윈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말씀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돗자리 셀별로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의자를 싹 다 밀 겁니다. 돗자리 안 가져오신 게 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돗자리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돗자리 꼭 챙겨서 잘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커버넌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꼭 남아주시고 한 가지 광고 놓친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1, 2, 3부 본예배에서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해당되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위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그리고 냉전 중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 외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전쟁 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북한이 냉전 중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상처받은 자를 상처받은 땅에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나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에 나는 공로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커버넌트가 우리 지역을 벗어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